오늘 시간에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꼭 축사 사역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꼭 축사 사역을 받아야 하는가?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듣기 원하신 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제대로 판단하는 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물론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기도 오늘도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인데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말 못하고 못 듣는 자나, 예전에는 봉오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말이 바뀌었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 왜 사람이 못 보냐면요, 옛날에는 당달봉사라고 그랬는데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그 보지 못하는 그 맹인 있잖아요. 그 맹인에게 붙어있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가 여기를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막 해도 안 나오는 것은 그 악한 영이 딱 이렇게 쓰여버리면. 근데 꼭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그 보지 못하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역사했던 영이 이게 들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는 영이 그 사람에 들어있다가 맹인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 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쫓아버리니까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영이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들은 이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들이 귀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귀신이 꽉 차서 어느 부분에 차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병이에요. 위에 많이 차 있으면 위암 걸려 죽는 거예요. 머리에 가득 차게 되면 치매 걸려 죽는 것이고, 더 이상이 안 차면 죽는 거예요. 찰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도 이 귀신이 처음에는 그냥 몸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지어. 그럼 집을 어떻게 짓느냐? 방을 지어요. 방을. 그래서 각기 종류의 영들을 자기 밑에 소화해 둡니다. 이 무당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은, 무당이 자라려면, 예를 들어서 이 무당이 엄청난 센 무당이다. 그러면 그 무당의 집안 하나를 보면요, 작두만 아주 그 방에 큰 방에 가득 들어있어요. 작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귀신들이 작두 타는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 연습하고 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동자승이 있어요. 동자승은 뭐냐? 그 무당이 작두를 타게 될 때에 그냥 그 작두를 타고 영처럼 쫙 만들어서 여기를다가 작두를 딱 깔아놨잖아요. 한 12개 깔아놨는데 거기를 쫙 타고 가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동자신이라는 아주 어린 아이의 영들이 거기에 딱 어깨를, 그 등을 딱 받쳐주거든요. 이렇게 칼에다가 자기가 배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니까 안 베지는 거예요. 각자 그 방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미친년의 방, 죄송합니다. 미친년의 방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굶어 죽은 귀신의 방, 여기는 그 옆에 가면 또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그다음에 목매달아 죽은 귀신, 계속 방이 있는 거예요. 12개까지 가봤어요. 12개까지. 방이 이렇게 계속 있어. 근데 그 안에 영들 얼마나 뭐냐?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도 있어요. 방이 1개짜리도 있어요. 1개짜리 있는데 여러 개 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을수록 권세가 높아집니다. 귀신도. 권세가. 그래서 그 권세가 높아지게 되면
그 모습들을 어떻게 바꾸냐면 점자 모습을 바꿔가요. 그게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들도 이렇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영이 바꿔져요. 높아질수록 이 귀신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좀 지나서 이 영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요, 뱀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뱀의 모습에서 더 지나게 되면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요. 호랑이, 용. 더 지나게 되면은 장군 대사로 보입니다. 장군 대사.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 용하다는 무당들은 최영 장군을 모시고 있든지 계백 장군을 모시고 있든지 권율 장군을,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든지, 이것은 장군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장군들은 보통 갑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보면 갑옷을 입고 있는 형체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가 사명대사, 소산대사, 원효대사 뭐 이런 대사급이 또 있어요. 이건 중계열이죠. 이렇게 해서는 오래된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귀신이 이렇게 될 때는 그런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귀신이 좀 보인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귀신의 소리가 좀 들린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어 지금 장군급, 무당급, 그러니까 장군급, 대사급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들립니다. 안 들리시죠, 여러분? 안 들려야 좋아요. 안 들려야 좋아.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이 영을 못 잡아냅니다. 웬만한 귀신 축사자가 이걸 못 잡아내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귀신들이 맨 처음에 뭘 보여주고 사탕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너도 이제는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들어오는 거예요. 3년이면 딱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기 시작하거든요. 3년에. 그래서 자살로 몰고 가요. 죽이려고. 죽이는 방법도 다 일러줘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다 일러줘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들은 우리를 건강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신앙을 도둑질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자살로 죽인다니까. 물에 빠져 죽인다, 불에 타져 죽게 하든지, 교통사고로 제일 합당하게 잘 죽여요. 왜? 운전대에 이놈의 영들이 많이 붙었어요. 동자승들이 많이 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눈을 탁 멀게 하니까 팍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 멀리로 갈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 차량을 지켜달라고.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고 갑니다. 네. 왜? 그 영이 그냥 내가 지금 없어도 차를 몰고 갈 때 주변에 고속도로에서 죽었을 때 그 영들이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죽은 데가 많이 있는 데는 더 많이 달라붙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언제 떠나느냐?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했더니 뭐 모르겠어요, 13만 명인가 뭐 설교를 봤어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합법적으로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는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은 사람의 육체를 지은 거예요. 아파르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이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빨아먹고 다 하기 때문에, 위장병이 들어와서 위장병이 나중에 고장나서, 왜?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위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무릎 관절염이 뭡니까? 내가 뭐 등산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이거 왔다.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이 꽉 찼어. 그것이 결국에 들어가니까 이 순환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피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왜 임신이 못 된 줄 아십니까? 이 자궁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임신 되려면 받아버려. 막 발로 차. 영들이 어디서 뭐 여기 들어왔냐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어와서 결국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의사들은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귀신만 제가 몰아내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지만 성경 전체를 쫙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요일 날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만 또 금요일 날은 이렇게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내보낼 때 어떻게 되느냐?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 영권이 있다 그죠? 나에게 귀신을 쫓아주세요 부탁을 해. 저는 대부분 안 쫓아줍니다. 왜 안 쫓아주느냐? 쫓아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냐? 합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강제로 쫓아낸다고 해서 다시 안 들어오냐? 나가면 다시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축사를 했을 때 여기서는 괜찮아졌어. 보인다. 안 보는 사람이 보인다.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린다 했어. 집에 가면 다시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 저 밖에 있다가 그대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합법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귀신이 죄를 지었을 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귀신이 있어야 될 근거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만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를 하지 않고 쫓아내면 다시 들어와. 그리고 회개를 해서 쫓아내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내면 100%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좀 덜 들어가요. 그래서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들어간다. 대부분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축사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축사를 받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축사자는 매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을 쫓아내기에 그 권세가 들어가 있는 영보다 낮으면 공격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안수할 때 영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병들어요. 못 써. 팔을 못 써. 막 중풍 걸려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은사자들 10년 이상 이렇게 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 영들이 타고 들어오니까. 암병 걸리면 암병 걸리는 게 탁탁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타고 들어오도록 자기가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은사자들은. 그렇지 그걸 없으면은 그냥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모르는 사람 막 안수를 하죠. 그럼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 막 안수를 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안수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합법적으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도록 그 귀신에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축사자가 쫓는다 할지라도 얼만큼 나가느냐?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작정된 숫자만큼만 딱 나가요. 그날 나가도 다 나간 게 아니요. 네 안에 몇 마리 들었어? 그 거라사 지방에 몇 마리가 들었었죠? 군대 귀신? 2,000마리 들었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가라 그러면 2,000마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 번에 2,000마리가 나가.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네 안에 몇 마리 들었어? 2,000마리. 나가! 그럼 2,000마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날 회개한 분량만큼 나가기 때문에 그날 회개하고 온 것이 5마리 정도 나갈 분량이면은 5마리만 나가고 1950마리는 다시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느냐. 그래, 계속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왔느냐. 할렐루야. 제가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 환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서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사명까지도 확 떠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냐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뭐 환상 보여달라면요, 내가 보려고 그렇게도 잘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희한해. 그 영이 싹 가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주의 종이 혜택을 받으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회개 중에서도 80%는 조상이 지은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그 저주를 묻게 하겠다. 3대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본인이 우상 숭배자다, 무당이었다, 중이었다 그러면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이 회개 기도 보면 대부분 조상들의 죄, 물론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대부분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아들한테 이걸 회개하라고 했더니 뭐라, 아빠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뭐 문제 죄를 지을 일이 있겠어요? 혈기 분노나 내지. 예? 고사를 지내봤겠어요? 무슨 금줄을 달아봤겠어요? 무슨 삼신상을 차려놨겠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했지. 아빠 이런 건 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꼭 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다 해봤거든 저는. 저는 다 해봤거든. 예. 우리 동생이 오줌 쌌다고 이 키 뒤집어서, 저희 어머니 시올 말에 챙이라고 그래. 챙이. 옛날에 저 사투리에 챙이 키 이렇게 까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뒤집어 쓰고 가서 뭐 하나 그 바가지, 빨간 바가지 달아두고 소금 얻어오라고 시켰는데 다 기억이 나. 안 해본 것이 없어. 다 해봤어. 예?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넣고 거기다가 고사 지낸 다음에 저한테 팥죽 줘가지고 팥죽에다가 집에 전부 벽에다가 뿌리고 다녔거든. 팥죽 빨간 거. 이거 빨간 것이 귀신 싫어한다. 복숭아나무 싫어하고 빨간 나무 싫어하고 엄나무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 거 그거 한다 해가지고 그거 막 뿌리고 다니고 다 해봤거든 나는. 그러니까 나는 실감이 나요. 회개기도문을 해도. 할렐루야. 실감이 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지금도. 예. 우리 어머니하고 결정타는 우리 어머니하고 무덤 위에 가가지고, 예, 올해 물의 운사가 사납다해서 물을 강 앞에 있는 그 무덤 그게 가가지고 제주를 3번 넘는 거. 고무신 말표 태화 고무신 검정색. 옛날 말표 태화 고무신 태화 아시겠죠? 예, 아신 분 아셔요. 7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잘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옛날 사람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정적인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회개할 때 이 회개가 내가 직접 한 것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한 것을 나는 직접 봤기 때문에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정화수 떠나다가 장독대와 부엌에다가 보색에다가 물 해놓고 거기다 비나입이다 했던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이게 다 실감이 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저는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기도를 시키면은, 아니 목사님 나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네 속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 이미. 너는 안 했어도 네 조상들이 한 거야. 네가 생긴 것은 조상들이 그 유전자를 통해서 내려온 건데, 네,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안 내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내가 지은 죄로 인식을 해야 돼. 할렐루야. 레위가 있잖아요. 그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죠. 근데 레위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 히브리서 나와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왜 그렇습니까? 허리에 나와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왜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냐? 그 허리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씨가 나와서 내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씨를 올라가면은 아담과 함께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짓지 않았는데 목사님 자꾸 이걸 하면은 유튜브를 보세요. 뭘 봐요? 유튜브를 봐. 삼신상을 어떻게 차리고 있는지 그거 다 나와. 금줄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고, 예, 작두를 어떻게 타는지 다 나와요. 아, 이렇게 했겠구나. 모르면 한 번씩 봐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자꾸 봐야 돼. 아, 이렇게 했겠구나. 그리고 내 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는 초창에 막 얼마나 가슴을 뚫냐. 이것이 내 죄입니다.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걸 열어주지.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떼어보려고 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200번 회개하면은 뭐 상을 준대.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뭐 200번까지까 뭐 올해 연말에 성경책 한번 받지 마.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알아봐요.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지. 다 귀신들이 다 알아보는데 뭐 이게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다 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들 합법적으로 내려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귀신들이 예수 피가 자기에 달라붙으면 제일 싫어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올 때도 예수 피를 막 붓고 바른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 그리고 이 귀신 떠나간 자리에 예수 피를 부어버려야 귀신 잘 안 붙어요. 나중에 귀신 집이 파괴되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딱 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단계는 높은 단계고, 그러나 우선은 예수의 피를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마가복음 9장을 봅니다. 오늘 왜 귀신이 안 나갔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예요.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귀신을 내게 나가게 주시옵소서 백반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우상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게 더 중요해. 내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이 주의 보혈 능력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더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 사역을 받지 않냐고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 안 열려서 영을 보면은요, 이 뱀들이 말이죠, 이제 뱀들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된 것이 뱀으로 보여요. 더 크게 이제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짐승으로 보냐면 뱀들이 짐승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혈기 분노의 영이 많다 그러면은 호랭이 모양을 딱 만들어요. 고양이 모양을 딱 만들어. 수탉 모양을 딱 만들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것은 여러 뱀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이 어떻게 되냐, 모가지를요, 이 몸에서요, 꼭 그 바닷가에 보게 되면은 장어처럼 생긴데 이렇게 있다가 팍 나와서 거꾸로 쏙 들어가고 막 이런 전기 뱀장어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무서워. 이게 착착 곰치, 맞아요. 곰치 같이 생겼어. 꼭 그래. 이 악한 영들이 이 회개를 하게 되면 머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 하늘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불로 태워버리든지 칼로 딱 잘라버리면 거기 딱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귀신을 믿는 자 이런 권세를 주시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죽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뱀을 우리가 땅콩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뱀을 집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영적 감각이 뛰어나게 되면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뺍니다.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는 말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이놈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작은 귀신이거나 아니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귀신들은 회개만 해도 떠나요. 회개만 해도 상당히 떠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만 해서 회개 기도문으로 120번만 기도해도 건강이 좋아져. 어깨가 막 풀려. 어깨가 답답했는데 어깨가 막 풀려. 시력이 막 좋아져. 이것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래된 영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들의 특성을 알고 회개 기도를 할 때는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귀신들하고 천사하고 성령님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도 부탁하신 것만 이루어 주세요. 성령의 특징이에요. 귀신 천사도 명령한 것만 해요. 명령한 것만 해. 여기서 이놈을 뽑아내라 그러면 뽑아내기만 하지 자르진 않아. 절대. 꼭 그 말대로 합니다. 귀신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명령하는 것만 그대로 시행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분명한 어떤 것으로 제시해야 돼. 귀신아 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그렇게 정확히 명령을 해서 어떤 것을 장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시편 103편, 또 시편 103편. 이 천사를 부를 때는 구체적으로 부려야 돼요. 이놈을 뽑아내라 그러면 뽑아내기만 해. 이놈을 잘라라 그러면 잘리기만 해. 태우지 않아. 이놈을 태워라. 천사들, 하늘에 불을 다진 천사 와서 이 귀신들을 지금 불태워.
근데 불태워요? 나와 있는 놈 불태워, 머리에 있는 놈 불태워, 가슴에 있는 놈 불태워. 그러면은 가슴에 영에 불태우라면 가슴에 있는 영만 불태우지 머리에 있는 영은 절대 불 안 태워요. 시킨 것만 딱 해. 이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구원 얻은 후사들까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을 들어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려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려고 버티는 놈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세력이 있는 놈이죠. 그럼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고문을 줘야 돼. 뭘 줘야 된다고요? 고문을 해야 돼. 고문하지 않으면 안 나가 이놈. 되게 버틴겨. 야! 내가 지금 여기 지금 700년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게 생겼어 그냥. 안 나가 안 나가. 아유 아주 앙장거린다니까. 실제예요. 실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안 나가 이게 돼. 에?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결혼을 못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남자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 예쁜 여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결혼하려고 말려면은 계속 해코지를 해. 계속 해코지해서 못 만나게. 그래서 결혼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도 결혼하잖아요. 반드시 싸우게 해서 이혼시키든지 아니면 죽여버려요. 어디 데려가서 물에 빠져 죽여버려. 이 영이 대단합니다. 그런 영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영들이 잘 안 나가. 그게 안 나가는 그 영들이 안 나가면 뭐요? 불로 지져버려야 돼. 뭘로요? 불로 지져버리되 불로 태우든지 빠띠로 지져버려야 돼.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요 우리가 귀신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다면 좋죠. 우리가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사또의 모든 그 부하들이 내 부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암행어사 하면 암행어사 출도다 마패를 딱 드는 동시에 왕이 내게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부하들을 부릴 수가 있어. 저놈을 잡아라 그러면 사또가 그냥 엉덩이를 거기 들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 그 순간부터. 네. 권세가 그만큼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영적 권세가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보냈어요. 권세들을 이 땅에. 사람이 그냥 막 권세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년에 한 살 먹기가 힘들어요. 권세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는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때로는 줄 때 있어요. 이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으나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권세가. 그래서 그 권세로 이렇게 쫓아내는데 이 권세가 없으면 은사를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안 나갈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뭐라고 하죠? 불로 뭐라고 그러죠? 그 찬송이 보면은 173장인가요? 네. 173장 19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거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 우리는 뜨거운 불길이 뜨거워.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뜨거워져요. 가슴에서부터 뜨거워지고요. 이것이 손으로 갑니다. 막 뒤로 또 돌아가고 불이 막 뜨거워집니다. 네, 뜨거워지면서 손이 뜨거워. 막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지만 이 성령의 불은 귀신을 고문을 줄 수가 있어요. 뭘 줄 수 있다? 고문을. 자, 요한계시록 20장 나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귀신들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괴로워. 뜨거 막 그래. 예, 신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귀신들의 고문을 줘서 안 나가는 버팅구는 놈들을 이놈을 때려 잡아야 돼. 성령의 불로 잡아야 돼.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 아파. 불로 태우면 아파. 그러니까 아프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났어요. 지금 이쪽에 비상계단, 이쪽 비상계단, 이쪽에서 불이 났어. 비상계단 있어. 그러면 이쪽에 불이 나면은 이쪽으로 갈 사람 있어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막 쏘면은요, 머리에다가 쏘면은 막 이놈들이 100m 달리기를 막 이런 손으로 가고 발로 막 가. 이 불에다가 막 불을 쏘면은, 머리에다가 불을 쏘면은 막 손과 발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딱 잡아야 돼, 그때. 딱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뜨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이렇게 몸을 두드려가지고 다 어디로 가라, 손과 발로 가라고 이렇게 두드려놔. 딱 도망가. 딱 잡아야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잡는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럼 못 쫓아내느냐?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쫓아내는데요, 어떤 걸로 쫓아내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뭘로 쫓아낸다? 평신도라서 못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쫓아낸다고 귀신이 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나가요. 내가 이걸 쫓아내면은, 내가 불로 쏘면 저놈이 고통을 받아서 도망간다 라는 믿음이 들어가야 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왜 귀신이 안 나가니? 마태복음 17장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믿음은 아주 귀신을 축사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생기죠. 그만큼 큰 믿음을 그래서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귀신이 왜 안 나갔는가?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아무래도 말씀을 덜 알고 있고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보낼 때도 그런 사명이 없고 영적 권세도 낮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이게 된다라고 믿어지면,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불로 지지면은 불로 탄다. 칼로 자르면 잘라진다. 창으로 찌르면 눈이 찔러진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권세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 그 영이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는데도 강제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쫓아낸다는 것은 은사자가,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 지금 병이 있으니까 병 낫게 하려고 쫓아주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주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센 놈은 안 나갑니다. 계급이 높은 계급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천사나 귀신이나 사람은 영적 신분의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급보다 위의 단계에 있는 놈은 못 쫓아내. 군대 조직하고 똑같아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명령은 밑에 놈에만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계급을 높여가야 되는데, 영적 계급을 높이려면 말씀을 읽어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대면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아무리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근묵자흑 분주자적이에요. 친밀하게 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빛이 나버리잖아요. 수월 막 가렸잖아요.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다이렉트로 주님과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울사파카이아르 달라바체 보시알라바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이 귀신하고 주님하고 직접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구해서 뭘 지금 갖고 오려나, 이 불도저로 우리를 밀어버리려고 지금 불도저를 천사에게 지금 갖고 오나, 아니면 창으로 지금 찌르려고 큰 창을 들고 오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나? 아유, 안 된다, 우리 가야지. 그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권을 높이려면 방언 기도를 하되, 그 방언 기도 중에서도 대적하는 기도. 어떤 기도요? 대적하는 방언 기도. 대적하는 방언 기도는 간단합니다. 내 앞에 그놈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영적 파작을 강하게 하면서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파장이 그를 때려서 가루를 낸다는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서 빠바바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영적 파장이 크게 되면, 영적 파장이 대단합니다. 아는 사람, 파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다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파장이 가요. 그리고 밀려나, 주여, 이렇게 귀신도 밀려나요. 이렇게 시원해. 그래서 영적 파장을 갖고 있는 대적하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9명의 제자는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1등급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2등급이 나머지 9명 제자니까 9명이 있을 제자일 때 간질병 걸린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영적 등급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윗단계가 더 높고, 그러니까 윗단계가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권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영권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점차 나가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점차 영권을 넓혀가면 좋다라는 걸 참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예레미야 23장. 우리는 불은 목사님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런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주님의 말이죠. 여호와의 말인데 여호와의 말이 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불 받아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칼도 되고 불도 되고 방망이도 되는 거예요. 철장도 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이, 불로 말미암아 귀신이 고통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딱 기록이 돼 있어.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괴로움 실컷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불을 그냥 화염 방사기 할렐루야 막 불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이 자꾸 어느 순간부터 불을 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맨 처음에 불 쓰는 거 몰랐어요. 예수 피 사용하는 거 모르고 그냥 불 쓰는 것도 잘 몰랐죠. 근데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게 불이에요. 불을 써야 되겠구나. 어느 날부터 제가 불 쓰는 법을 배우고 불 쓰는 기도 달라고, 불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다치는 천사를 불을 주시옵소서 되게. 어느 날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손이 뜨거워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쓰게 되는데, 이 불을 쓰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불을 쓰면 나는 불을 못 쓰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만 되고 나는 안 되고, 물론 목사님께 영권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있지 않겠는가. 왜? 믿음이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6개월을 지금 쓴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몇 개월을 썼어요? 한 6개월 정도 써봤어. 딱 써보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영적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귀신한테 불 받아, 성령 불 받아 그랬더니 귀신이 헤헤 네가 무슨 불을 쏴? 이러더래요. 그거 보니까 라이터 불이 펀짝펀짝 그래.
이게 귀신이 에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요, 날이면 날마다 맨날 이걸 해. 제가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날이면 날마다 해. 몇 달 지나니까요, 라이터 불이 모닥불이 되더래요. 무슨 불이 돼요? 모닥불이 되는 거. 모닥불이. 오, 좀 센데. 딱 몇 개월이 지났어. 이제는 장작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장작, 뜨거. 이것들이 아우 따가 이런다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몇 번 한다 해서 이게 될 것 같아? 안 된다? 이렇게 귀신이 그거 한다 해서 될 것 같아? 자꾸 이래.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계속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고 그런데 왜 그걸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를 때려잡는다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원래 계획이 없어가지고 너는 안 주겠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꾸 싸워가지고 얻어 터지더라도 계속 뭐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무게 하나 줄게. 할렐루야. 무게 하나 주고 또 무게 하나 주고 칼도 줬다가 방망이도 줬다가 불도 줬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들은 늘어나는구나. 쓰면은, 안 쓰면은 어떤 사람 우리 귀신이 내가 했는데 귀신 나보다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얻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이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으면 천국이잖아.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 악한 일에 해방시키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지. 죽으면 천국이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항상 무슨 일이면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너 잘했다. 아주 잘했다. 빨리 죽여라. 살려주시면 할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그냥 더 강력하게 부르짖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불도 처음에는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귀신 들렸다면은 그 남에게 하기 좀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모부터 자기 자식부터 시작해. 그냥 엄마 이리 오세요. 머리 아프죠? 혈기 분노형 불받아. 뒤통수에 있는 혈기 분노형 불받아. 불로 태워져. 싹 태워져. 그냥 태워져. 할렐루야. 저녁마다 그러게. 근데 그냥 하지 말고 회개 기도를 하고. 뭐라고요? 회개 기도를 하고 하는 거하고 회개 기도문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은 빠져나가고 은사는 또 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하면은 은사가 오는데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해버려. 그래서 잘 효과를 못 봐.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 기도문으로 우상 숭배의 4개 죄, 이것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불받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해야 돼. 이 불이 간다. 처음에는 뭐였다요? 나이타 불. 두 번째는 모닥불. 세 번째는 장작불. 네 번째는 화염방사기.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점점 내 불도 더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점검하면 나와요. 불이 얼마나 나가는구나. 제 눈에서도 빛이 나갑니다. 보는 사람 보여요. 빛이 나가. 빛이. 손에서도 불이 나가고 보여요. 보는 사람은. 그래서 신비한 일이라. 영적 세계에 있는 신비한 일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꼭 축사사역을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받지 않으면은 약한 것이나 최근 들어온 얼마 안 된 영은 잘 나가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조상부터 내려온 얘기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표현하자면은요, 100년 안에 이 영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미친년의 모습으로,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20대, 목매달아 죽은 30대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이것은 100년 안에 죽은 귀신, 죽은 사람에 붙어있던 귀신들의 모습이고, 100년이 넘어가서 500년, 600년 이 정도까지는 뱀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500년 넘어가서 1000년까지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많으니까 숫자가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막. 그리고 1000년이 넘어가면은 대사급, 그 다음에 장군급으로 나와요. 장군으로 보여. 사명대사로 보이고. 이것은 그 밑에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 밑에 중들이 많이 있어. 사명대사.
이수진 장군 내 밑에 부하들 많이 있어. 진짜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이상 이렇게 오래 때부터 있어가지고 조상들이 회개를 안 했어.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내려올 거 아닙니까? 또 4대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3, 4대 내려와가지고 나이끼가 있으면은 내 몸에 1500년, 2000년 된 영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뭐예요? 대사로 보이는 거예요. 중, 그 다음에 장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섬기는 그 최고의 것은 장군, 뭐 대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최영상군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된 영을 가지고 있다. 이 오래된 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은사자가 좀 센 은사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런 영이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서 주의 종의 축사를 받아서 점점 이제 이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은 나도 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점점 늘어가서 나중에 나도 다른 사람의 귀신을 태울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대항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고 방언을 하면서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대적하고 또한 이미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 저주들을 다 내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